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설교는 개성에 대한 본문을 묵상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들이 많은 것 같죠? 우리 전타원님 편찮으셔서 안 오시고, 또 우리 정타원님하고 인사님은 미국 갔다가 12월 말에 오신대고, 우리 홍지영님은 어머니 뵈러 전주 가시고, 또 우리 새로운 김정신님은 오늘 뭔 일이 있다고 오후에부터는 한가하다고. 일들이 많네요. 성사님은 왜 안 오셨는가 전화가 없었는데.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그렇죠? 완전으로 갑니까?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1년 동안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 그러면서 대종사님을 생각했어요.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이루시고 쭉 이렇게 법을 펴시다가 개송을 내리시고, 이 개송에 그동안 쭉 전달하려고 했던 것들을 딱 담아서 밝혀주셨거든요. 그럼 개송이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깨달음의 경지를 운문체로서 설한 것이 개송입니다. 운문체라는 것은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런 말이죠. 시는 함축된 표현이에요. 이제 다 깔아앉아갖고 이러시네. 그래서 깨달은 것을 함축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 개송이다 그런 말이죠. 근데 이 개송에는 오도송이라는 게 있어요. 오도송은 도를 깨고 개성을 읊은 것이 오도송이거든요. 그리고 또 무엇이냐 그러면 전법 개성이 있습니다. 내가 깨친 것을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전해주는데 개성으로 전해주는 거거든요. 또 열반 개성이 있어요. 열반할 때 당신이 이렇게 일생 동안 살면서 깨친 거를 내가 깨친 것이 이런 거다라고 하면서 열반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종사님 개성이 무엇인가 하고 보면은 우리는 유는무로 거기만 개성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서품 1장이 도를 깨치시고 해주신 개성이더라 그런 말이죠. 그게 뭐냐면 만유가 한 체성이요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 가운데 생멸없는 도와 인과공전은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그래서 우리 이 개성부터 알아야 되겠다 하는 거죠. 대종사님이 깨치신 진리를 여기에다가 다 함축해서 표현해 놨으니 이 개성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겠죠? 만유가 한 체성이다 하는 것은, 만유는 유는 있는 거예요. 형체가 있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유거든요. 만자는 5만 가지 다 할 때 만자를 써요. 그러면 세상에 펼쳐진 모든 것,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한 체성이다 하는 것은, 체자는 몸체 하기도 하고 바탕체 하기도 해요. 그리고 성품성이거든. 그러니까는 한 성품이고 한 몸뚱이다 이런 말이죠. 그것이 이해가 갑니까? 이것이 이해가 가야 되는데, 어느 숲속에 말이죠. 어느 숲속에 뱀이 한 마리 있었습니다. 뱀이 어떻게 생겼어요? 뱀이 이렇게 길다랗게 생겼죠. 그래가지고 그 머리가 늘 앞장서서 이렇게 가지요. 그리고 꼬리는 뒤에서 이렇게 하면서
뒷받침을 해줘야 앞에 가는 거예요. 근데 꼬리가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맨 머리 저만 혼자 앞에 가고 말이지. 볼 거 다 보고. 나보고는 졸졸 따라오라고만 하거든. 그러니까 뱀이 하는 말이 내 맘 머리 네 맘대로만 하지 말고 나도 앞에 가보자 그랬단 말이죠. 나도 앞에 가보자. 그러니까 머리가 하는 말이 나는 눈이 있어갖고 보고 다니는데 너는 눈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는 꼬리가 뿔따구를 팍 냈어. 응? 네가 눈 있다고 뻐기는 거냐 말이지. 자랑하는 거냐. 그러면서 꼬리를 갖다가 나무를 확 감아버렸어요. 뒤에서 꼬리를 이렇게 딱 감아버렸단 말이지, 나무를. 그러니까 머리가 아무리 이렇게 가려고 그래도 저희 안 가져요. 그러니까는 이 머리가 그럼 네가 앞에 가거라. 근데 별 수 없이 네가 앞에 가거라. 그러고 이제 뒤에 따라가기로 했어요. 근데 이 뱀꼬리가 막 이렇게 가다가 그냥 무턱대고 가는 거잖아요. 눈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낭떠러지에서 툭 떨어져갖고 죽었대. 근데 뱀이 머리하고 꼬리하고 하나예요, 둘이요? 그러니까는 하나인데 네가 앞에고 내가 앞에고 할 것이 없잖아요. 둘이 다 있어야 이것이 살아가는 거지. 예? 둘이 나눠져 버리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줄도 모르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이렇게 하면서 산단 말이지. 요새 그러는 사람들이 많아요. TV 보기가 싫어요. 맨날 똑같은 것만 하고 있네. 알고 보면은 만유가 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두가 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까지도 모든 것이 다 한 체성이다 그런 말입니다. 사농공상이 있지요. 사는 뭐요? 선비사자요. 그리고 농은 농사 짓는 거고, 공은 공장 다니면서 제품 만드는 거고, 상은 서로 이제 상업으로 해서 유통을 시키는 거지요. 근데 그것이 다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를 이루어서 사회가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게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그래버리면 배려버린단 말이죠. 사회가 깨져. 그러니까는 그것이 한 체성인 줄 알고 내가 내 역할을 열심히 해야 이 사회가 잘 된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 몸을 보면은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이렇게 손발도 있고 그러지요? 근데 이것이 다 각각인 것 같지? 안 그래요? 손은 손대로 놀고 발은 발대로 놀고 이렇게 귀는 귀대로 눈은 눈대로 다 각각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알고 보면은 각각입니까? 하나입니까? 어디에 하느냐면은 내 영혼에 지시를 받는 부속품이요 다. 네? 그래가지고 다 영혼으로 연결돼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해도 내가 아픈 거를 알고 발이 이렇게 해도 아픈 거를 알고 다 이렇게 해서 한 영에 다 이렇게 연결이 된 한 몸뚱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아십니까? 남남 아니요? 우리 서로 남남 아니요? 우리 신타원이 진짜 아니요? 저분하고 저는 만남이지만 내 목소리 너무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제 저를 놓고 보면은 제 영에 이렇게 손발 이렇게 다 붙어 있어서 한 몸이고, 제가 대령 이야기를 했지요. 예? 우주를 움직이는 영, 여기에 우주 만유가 다 연결이 돼 있다 그런 말이죠. 그렇게 보면은 우주 만유가 다 한 체성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제 몸에 붙어 있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은 중생들만 아는 것이고, 더 크게 보면은 우주 만유가 다 연결이 돼서 한 몸뚱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제 몸뚱이 중에서 손만 다쳐도 안 좋지요? 예. 그러니까는 다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건강한 거죠. 그렇다고 보면은 어려운 사람 돕고 다 같이 잘 사는 길을 가야 되는데 그 한 몸인 줄을 우리는 모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 근원이다 하는 것은 제가 팔을 움직이는 것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누구 지시를 받고 팔을 움직입니까? 제 생각의 지시를 받아요. 내 마음의 지시를 받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죠. 눈 깜빡거리는 것은 제 생각대로 하는 거지. 제가 말하는 것은 생각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움직이고 있는 모든 것은 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제 마음에 연결이 됐지요. 근데 그 마음은 어디서 생겼느냐 그러면 영에서부터 출발을 했다. 우리의 성품에서 출발을 해서 생각이 이루어지고 그 생각대로 우리는 움직인다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원을 찾아가 보면 하나죠. 저 근원을 찾아가 보면 제 영 하나가 근원이다. 그리고 우주가 움직이는 것은 거슬러 올라가 보면 거기에 대령이라고 하는 영에 다 연결이 돼서 이 세상이 굴러간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영의 지시를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움직이는데 그거를 잘 보니까 두 가지 길이 있더라 그 말이죠. 하나는 생멸 없는 도의 길이 있고 하나는 인과보응되는 이치가 있더라 라고 대종사님이 깨쳐주신 거죠. 생멸이 없다는 것은 무엇이 생멸이 없다는 겁니까? 무엇이 생멸이 없어요? 아니 사람도 태어났다 죽고 요새 날씨가 추워지니까 가시는 분들이 많대요. 네? 생멸이 있잖아. 근데 무엇이 생멸이 없다 그런 말이죠? 우리의 영은 죽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그렇게 압니까? 다음에 인과보응되는 이치는 세상에 이렇게 변화되는 것은 모두가 다 인과의 이치 따라서 변하더라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렇게 과를 얻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어떤 과를 얻으려고 그러면 불평불만해야 얻어져요? 아니면 무엇을 해야 얻어져요? 원인 행위를 해야 돼. 내가 공부를 잘하려면은 어떤 원인 행위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요. 원인 행위를 하면은 그것이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저 되는 게 없어요. 다 어떤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이루어지는 거다. 맞지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시스템이다. 시스템 아십니까? 하나의 구조요, 틀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세상에 돌아가는 거를 대종사님이 탁 깨치시고 아 이것이 큰 하나의 틀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밝혀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이제 대종사님의 두 번째 개성은 구초품 2장에 보면은 대종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옛날에 부처님이라든지 법을 전하는 사람들은 죽을 때 딱 당해갖고 한두 사람에게만 이렇게 딱 전하고 갔어요. 무협지 보십니까? 무협지 보면 장문인이 자기가 일생 동안 딱 닦은 그 기술을 자기 수제자한테만 딱 넘기고 가요. 그래서 이
불교에서도 부처님이 깨치신 거를 이렇게 자기 제자에게 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를 이어서 쭉 전해지거든. 근데 대종사님께서는 나는 한 사람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다 이거를 깨면은 법을 전해 받는다 그러셨거든. 그래서 공변되게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전해서 우리는 공전이다 그런단 말이죠. 공전이 우리는 법을 이렇게 사람에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다 공부를 하면 법이 전해지도록 한 공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딱 돌아가시기 전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미리서 이렇게 개송을 전하니 이거를 잘 관조해 보도록 해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 개송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그냥 읽기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개송을 설명을 해보려고 그래요. 대종사님께서 이제 가시면서 당신이 일생 동안 다 해가지고 똘똘 뭉쳐서 이 개송에다가 다 담아 놓으시고 이 개송을 알겠냐 하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 개송이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고 돌아 지극하면 유와 무가 구공이나 구공 역시 부족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거를 성리품 31장에 해설을 해 놓으셨어요. 조금 전에 읽으셨죠? 유는 변하는 자리나 그랬어요. 유가 뭐지요? 유는 있을 유자예요. 있을 유. 그래도 이거는 존재한다 그런 말이죠. 존재하는 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있다 없다를 어떻게 알아요? 눈으로 보고 알아. 그죠? 눈으로 보고. 이 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눈으로 보니까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유다 그래요. 근데 이 눈에 보이는 이 책이 영원합니까? 아니면 언젠가 망가집니까? 아무리 잘 만들어도 망가져요. 시인의 장단은 있을지 몰라도 언젠가는 망가진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게 그렇게 망가지는 것을 존재하다가 망가지는 것을 우리는 변한다 그래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중에서 안 변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안 변하는 게 없지요. 다 변하지요. 그래서 유는 변하는 거다 지금 그런 말씀이요. 근데 무는 없는 것이 무지요. 우리 눈으로 봐서 안 보이는 것이 무요. 그러면 안 보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변하면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아니 형상이 있어야 커지든지 작아지든지 있든지 없어지든지 하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그것이 변하는지 아느냐고요. 모르죠. 근데 여기에서 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안 보이는 것 중에서 우리의 영은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 근데 영이 변하느냐 그러면 변하지 않고 늘 그 영이 그대로 있다 그래요. 만약에 죽어갖고 영이 둘로 나눠집니까? 영이 둘로 나눠지는 거 아니고 그 영이 부정불감이 더함도 없고 덜함도 없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떠나가서 새 몸을 받는다. 그렇게 압니까? 네. 그리고 우리 몸에서 보면 이 육신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우리의 영이 있어요. 그치요? 네.
그래서 이 영은 영원한 나고 육신은 일생 동안만 나요. 그러면 진짜 나는 어떤 거죠? 영이 진짜 나. 네? 그러니까는 영을 볼 줄 모르면 이 생에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영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 내 생이 있다 이렇게 아는 거죠. 근데 우리의 영이 말이죠. 영이 그 속에 영지와 연기가 있어서 마치 해에서 햇빛이 이렇게 쫙 비치는 것처럼 영에서 영지가 쫙 나와요. 예? 그래가지고 경계를 이렇게 비추면 영지가 나와서 분별을 하면서 생각을 일으켜. 생각을 일으켜요. 그리고 그 생각은 이 우리의 육신을 움직인단 말이죠. 이것이 마음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영에서 영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무엇이 있으면 그거를 놓고 분별을 해서 생각을 일으킨다고요. 그래서 그 생각대로 우리는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놓고 내 영에서 이렇게 생각이 일어나고 우리 육신을 움직이는 이거를 놓고 유라고 해야 되겠어요? 무라고 해야 되겠어요? 그것이 유요, 무요. 그러면 영을 놓고 유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안 보이지요. 그러니까 무지요. 근데 생각으로 나타나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면 아 저기 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건 유요. 그래서 이 유로 있던 것이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변해서 없어져. 그죠? 이게 대종사님 깨치신 진리라 좀 어렵기는 해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안 어려워요. 영에서 생각이 만들어지고 그 생각에 따라서 우리 육신을 움직이는데 이거를 놓고 유라고 해야 될 거냐 무라고 해야 될 거냐 그러면 처음에 영은 무였는데 거기에서 모든 것이 이렇게 다 생겨난단 말이지요. 생겨나는 것을 묘하게 생겼다. 그거를 한문으로 하면 묘유 그래요. 근데 이놈 묘유가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생겼다가 없어져. 그거를 유라고 해야 돼요? 무라고 해야 돼요? 생겼을 때는 유지만 나중에 없어지는데 그거를 유라고 해야 해요? 무라고 해야 해요? 그래서 유라고 할 수도 없고 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봐요. 영에서 계속 이렇게 빛이 나오는 것처럼 영지가 나와서 생각을 만들어내고 그 생각이 없어지고 또 만들어내고 없어지고 만들어내고 없어지고 돕니까 안 돕니까? 그러니까 없는 데서 있는 데로 갔다가 또 이것이 없어졌으니까 무잖아요. 여기서 또 만들어져서 유, 무 이렇게 되겠죠? 돌고 돌아. 네, 순환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돌고 도는 것을 놓고 보면 무는 원래 무지요. 영은 원래 저기가 안 보이니까 무잖아요. 근데 유도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없어지는 대로 갔잖아요. 그래갖고 나중에 없어지잖아요. 그게 알고 보면 이것도 무고 이것도 뭡니까 아닙니까? 나중에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구자는 이렇게 사람인변에 갖출 구자를 한 자는 함께 구 그래요. 함께 구. 그러니까 영도 무고 이렇게 만들어진 것도 무요. 그죠? 그러니까 구공이요. 둘 다 공이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개성에서 둘 다 공이다 하는 거를 구공이라고 했다고요. 그런데
줄기세포 압니까? 요새 줄기세포 갖고 무릎 수술한다네. 근데 배아 줄기세포, 그 뱃속에 처음 있을 때 그 줄기세포는 눈도 만들고 코도 만들고 귀도 만들고 팔도 만들고 다리도 만들고 모든 것을 다 만들 수 있는 세포래요. 그것이 점점 커서 이렇게 분화가 돼서 우리 저기 육군이 다 만들어진대거든. 그러면 그 줄기세포는 모든 것을 다 닮아가고 있다고 해야 맞아요? 안 있다고 해야 맞아요? 아니 거기에서 다 이렇게 분화해서 나와갖고 다 이제 형성이 되니까 여기 속에 다 있다고 해야 돼? 없다고 해야 돼? 그러면 우리 영에서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나온단 말이죠? 그럼 이 속에 오만 가지 것이 다 갖춰져 있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없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있다. 그래서 그거를 부족했다 그래요. 다 갖춰져 있다 하는 말이 부족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 자체를 놓고 보면은 없으니까 진공이라고 그래요. 비었다고. 진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공들어요. 그리고 원래 영은 비어 있어요. 근데 살림살이를 하다 보면 이것 사고 저것 사고 해갖고 살림을 이렇게 갖춰놓고 살지요. 원래 사람은 따로 있는데 우리가 물건을 사가지고 이 살림살이를 붙여놓잖아요. 살림 안 하는 사람 같아. 그러듯이 우리 영이 살다가 보면 무엇을 보고 해가지고 이렇게 아는 것을 붙여놓고 무엇을 막 해가지고 업을 붙여놔요. 그게 업식이 붙어있어. 그래서 사람마다 달라요. 다른 것은 업식이 다른 거예요. 업과 식이 다른 거예요. 원래 영은 똑같아. 비어서 똑같은데 살림살이 하느라고 사고 팔고 한 것이 달라. 업식이 달라요. 그래서 이 영은 본래 텅 비어있고 우리 모습도 안 보이니까 그거를 진공이다 하자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생각이 이렇게 나오면 뿔난 생각도 있고 인자한 생각도 있고 오만 가지 생각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묘한 생각이 이렇게 다 일어나는 것이 묘유다 그런 말입니다. 묘유. 그리고 이 생각이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여요. 그래갖고 변해. 변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조화. 예? 만들어질 자, 지을 조자 조, 변화를 하는데 화. 그래, 그걸 조화라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마음의 원리를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이론상의 진리입니다. 진공, 묘유, 조화가 이론상의 진리요. 그리고 그거를 다시 말하면 우리 영과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된다 하는 원리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면 뭐다 그러면 이론은 성품이다 그러거든요. 대종사님께서 이론은 성품이다를 어디서 말씀하셨습니까? 이론은 성품이다 하는 말을 어디서 했어요? 그냥 우리 외울 때는 건성으로 외지요. 이론상 어디서? 어떻게 말했어요? 이론은 어쩐다고? 어이구 참. 성품이다 한 데가 어디냐니까. 성품. 재불조사 범부 중생의 성품이다 그랬지요. 이게 이론은 성품이요. 그러면 성품의 이치를 뭐라고 하면 좋을까? 그걸 줄이면 성품의 원리, 성품의 이치를 줄여서 두 자로 말하면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성품의 원리를 두 자로 줄이면 참, 네 설명하고 있잖아요. 성품의 원리를 두 자로 줄이면 뭐라고 하냐고?
어이, 성리라고 해야지. 성리, 성품, 원리, 성리. 안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알면은 견성했다고 그런다고. 이거를 알면. 모르니까는 못 했었어. 아니, 견성이라는 말은 성품을 안다 그런 말이요. 성품을 안다. 그러니까 성품은 다른 말로 영이라 그랬어요. 예. 저기가 지금 제가 이론은 성품이다 하는 것은 재불조사 건보 중생의 성품으로 하는 것에 있고, 이게 이론은 성품입니다. 교리도에 보면은 이론은 법신불인이 있어요, 없어요? 맨날 교재는 덮어놓고 한 번도 안 봐요. 교리도에 보면은 그 가운데에 이론은 법신불인이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 이론은 법신불이라 그 말이고, 예. 이론은 성품이다 그런 말이요. 예. 그리고 영이 성품이다 하는 것은 어디 있어요? 영이 성품이다 하는 건 어디 있어요? 정산종사 법어 원리편 13장. 아이, 펴봐요. 원리편 13장 보면, 정산종사 법어 원리편 13장 보면, 영은 만유의 본체로서 영은 불멸한 성품이며 그랬어요. 예. 원리편 13장. 찾으셨어요? 원리편 13장. 예. 그러면 영은 뭐라고 했어요? 만유의 본체로서 영은 불멸한 성품이며, 그러니까 영은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요. 저 봐요. 이론하고 법신불하고 성품하고 영하고 다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본원이라고 그랬어요. 거슬러 올라가 보면 거기로 다 만나진다고. 본원.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알면 어떻게 하냐? 알면, 그래서 무를 알면, 무가 본체라 그랬어요. 불변하는 자리. 그게 무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을 안다는 거예요. 영이 어째요? 영은 불멸하다 그랬죠? 영은 만유의 본체로서 영은 불멸하다. 영은 불멸하다는 것은 죽지 않는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영은 죽지 않고 육신은 죽어서 지수화풍으로 흩어지고 영은 안 죽어. 이것을 알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너 죽어 그래도 나 죽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죽어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이제 이사 갈란다 그러면 돼요. 아는 사람은 이제 그렇게 해야 돼. 나 이사 간다 그래야 된다고. 우리 원타원님 어머니 가셔서 슬프지. 근데 이사 가셨어. 그러니까는 그동안 이렇게 사시느라고 애쓰고 이제 오래 육신을 끌고 다니다 보니까 불편하시는데 세번 받아서 건강하게 사시오 이러면 돼요. 그렇죠? 영을 알면은 그렇게 되는 거 아니오. 그리고 영을 알면 이 육신을 만나서 지금 있을 이거를 이생 그래요. 또 다른 말로는 금생 그래. 그리고 내가 이 몸 받기 전에 저기 있었을 거 아니야. 그거를 전생. 예? 그리고 내가 죽어갖고 가는 생을 내생. 그러게 전생, 이생, 내생 하면 몇 생이요? 3세요. 이거를 3세 이렇게 말해요. 그거를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3세가 있다를 믿어야 된다고. 그러면 이 생에 내가 지은 것을 다 못 받으면 언제 바꿨어? 몇 생에 받아? 그렇죠?
그리고 내가 지금 잘못을 하나도 안 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이 와? 그건 왜 그래요? 전생에 지었던 거 반대라고 그래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나를 누가 못 살게 하거든. 아이고 내가 전생에 지었던 거 받는가 보다. 이러면 돼요. 아 그래야 되겠어. 안 그래야 되겠어. 아니 영은 안 죽는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영이 전생 살고 내생 살으니까. 다음에 유를 알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유는 이렇게 생겨났잖아요. 근데 생겨난 모든 것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은 어쩐다고요? 생주이멸한다 그래서 생겨났다가 없어져. 근데 어떻게 생겨나냐면 경계에 따라서 이렇게 생겨난 거예요. 그러면 경계가 없어지면 생각도 없어지겠지. 근데 이 경계는 영원한 겁니까? 이따가 없어지는 겁니까? 그러면 경계도 없어지니까 우리 생각도 이따가 없어지겠다. 이렇게 알아야 돼. 그러면 지금 속상하고 그냥 어려운 일이 많아. 그런데 어쩐다고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 근데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 유를 알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유는 영원한 것이 아니고 다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내 수중에 돈이 많이 있다가 싹 나가버리면 어찌요? 있다가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영원한 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옛날에 좋은 집 짓고 살다가 그냥 어떻게 하다가 그거 팔아먹었어. 그러면 어찌요? 그 집이 영원한 내 집이 아니야. 그리고 아무리 큰 경계도 죽으면 없어져. 그러죠? 그러니까는 이 생에 내가 그걸 그냥 다 받아버리면 내 생에는 없어져. 그러니까는 없어질 거다 이렇게 하시면 그거 갖고 집착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돈이 많고 적은 것도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집착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원래 없어질 거예요. 원래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까? 우리의 육신도 있다가 없어질 거죠? 그렇게 알아야 돼. 있다가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내가 차가 오래 써가지고 여기저기 고장 나면은 나중에 폐차하고 새차 구해야지. 요렇게 알아야 돼. 그리고 남이 큰 집 짓고 샀다고 부러울 거 하나도 없어. 그것이 영원한 집이 아니고 다 놓고 갈 집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생에 사는데 불편만 없으면 괜찮아요. 그치요? 네. 그 다음에 구공이다 그랬지요. 구공을 알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이 이것도 비었고 이것도 비었지. 원래 우리의 영은 텅 비었다 그랬잖아요. 나만 비었어요. 다른 사람도 비었어요. 그러니까는 더 잘난 사람도 없고 더 덜난 사람도 없어. 원래는. 근데 이제 살림을 하다가 보니까 조금 살림이 더 있고 덜 있고 그 차이는 있겠지. 근데 그거는 이따가 없어지는 거기. 그거 갖고 괴로워할 건 없어요. 그치요? 많이 했으면 사람들 편한데. 없으면 불편하고. 여기 본래 자리도 공이고 이 나와 있는 것도 언젠가는 싹 없어지는 거니까 내가 그거 갖고 너무 부러워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 다음에 구족을 알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구족을 알면 줄기세포에서 다 만들어진다고 했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우리 영에서 모든 것이 다 만들어져. 근데 이거를 영을 어느 방향으로 썼느냐 그것이 차이지. 무한대의 능력이 있어요 영이. 그러니까는 핸드폰 만든 것도 사람 영이 들어서 만드는 거고, 비행기를 만드는 것도 영이 들어서 만드는 거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다 만든 것은 영이 들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못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29일날 노래 부르라 그랬는데 나는 원래 못해요 이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원래 못한 것은 없어요. 그동안 연습을 안 해서 못하는 거지 원래 못하는 것은 없어.
나는 원래 공부를 못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예? 나는 원래 못하는 거는 없어요. 내가 공부를 안 해도 못하지. 그게 전생부터 안 했으니까 인생에 태어나도 좀 멍청하게 태어날 수는 있어. 그런데 전생에 공부 안 한 거요. 그러니까 이 생에도 공부 안 하면 내 생에도 좀 멍청하게 태어날 수 있어. 그러나 원래 영은 똑같다 그런 말이요. 원래 영은. 그러니까 내 생에 공부 잘하려면 이 생에 허문이야. 그러죠? 그리고 나는 이 생에 지지리도 복 없다. 그러는 것은 전생에 지어놓은 것이 없어서 그래요. 예? 근데 내가 지으면 복이 생겨서 받게 되는 거라. 이게 짓고 받는 이치를 알면 너무 많이 받으려고 할 것이 없어. 내가 지어놓은 것이 요만큼 있으면 한 반절만 쓰고 남겨놓고 가야 돼. 그러죠? 그래 또 다음에 또 써먹지. 있다고 다 사치하고 온갖 거 다 하고 그게 다 써먹고 나면 내 생에 받을 것이 없어. 지금 제가 설명한 이 이치는 대종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성리품 23장에 찾기 힘드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돌아오는 세상에는 견성만으로는 도인이라 할 수 없을 것이며, 지금 이치를 설명해서 환히 알면 견성이요. 근데 이것만 아는 것은 도인이 아니고 거기에 수도인들이 견성 많은 일치기 가정에서 쉽게 마치고 성불하기 위하여 큰 스승을 찾아다니며 공을 들이리라 그랬거든. 그러면 성불하려고 하는 그것은 무엇이 성불하려고 하는 겁니까? 성불하려고 하는 우리가 하는 것이 뭐예요? 성불하려고 하는 게. 저봐잉. 성불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부처님처럼 하는 것이 성불이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겠어? 마음 쓰는 것이 부처님처럼 돼야지. 안 그래요? 그리고 이 마음이 우리 육근을 움직이니까 마음이 바르면 말도 똑바로 하고 눈도 바로 떠서 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이제 원리는 알았으니까. 그러면 마음을 어떻게 쓰는 거를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음 공부를 어떻게 할까요? 여기 대종사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스승을 찾아서 다니면서 공부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 쓰는 것을 내 혼자 하면 될까 안 될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스승 찾아서 다니면서 내가 지금 마음을 이렇게 썼는데 잘 썼어요 못 썼어요 이렇게 해와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거를 문답 감정이라고 그래요. 자기 선생님한테 가서 내가 마음을 이런 경계에 내가 마음을 이렇게 썼어. 근데 지금 잘 쓴 거요 못 쓴 거요. 이것이 문답 감정이요. 이렇게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마음 공부가 될까? 안 돼요. 그래서 대종사님이 이제 저 끝에 보면 관조하라 그랬죠. 늘 이제 견성은 다 알려드렸어. 우리 영에서 경계를 따라 생각이 일어나고 생각 따라서 우리 육근을 움직인다. 그러니까 이거를 늘 생각을 이렇게 두고 살아야 돼. 그러면 내가 뭔 생각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 때문에 이 생각을 했을까 하고 읽어질까 안 읽어질까? 내가 화가 났다. 왜 내가 화가 났을까 보면 이것이 이렇게 해서 화가 났구나 하고 알아지겠지. 그래서 영과 생각과 우리 육신의 움직임 이것을 이렇게 보면이 이것이 알면 견성이에요. 그래서 경계에 따라서 내가 마음이 일어나는데 이 일어난 마음을 봐요. 이 여러 가지가 있어. 한 가지 경계에 한 생각만 일어나기도 하지만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이런 생각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누구 흉 보는 것을 봤어. 그러면 저 사람이 저럴까 이런 생각도 있고 가서 그냥 혼을 내버릴까 이런 생각도 되고
아 이거 모른 체 할까? 오만 생각이 다 들어. 그러겠죠? 그런데 가서 혼을 확 내면 그 사람도 속상하겠지. 내가 아무리 그러더라도 내가 그런다고 저렇게 뭐라고 하냐고 속상하지. 그러면 아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또 모른 체 하면 그래 교무가 돼가지고 모른 체 하면 될 것인가 그런 생각도 되고 뭐 이렇게 해갖고 여러 가지 생각이 나면 이거를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 한 생각을 어떻게 운전하면은 모두가 다 낙원이 될까 이걸 생각해서 한 그런 마음 운전을 해가는 거란 말이죠. 그럼 그걸 잘하면 부처님이요. 부처님이 다른 분입니까? 마음을 잘 쓰는 분이 부처님이지.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원리를 알고 마음을 잘 쓰자. 이것이 견성 성불입니다. 우리는 그 공부를 하는 거고. 그래서 연말이 돼서 1년 정리를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이론상을 진리도 했고 대각 개성도 했고 열반 하시면서 해줄 개성도 말했고 그래서 늘 한 번씩 이렇게 떠올려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말 결산.